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방금 우리가 이 찬송을 하면서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내 생각도 이 찬양을 하는데, 주님이 이러시는 것 같아요. 알다마다 그 내 생각도 당연하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는 것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 아신다는 사실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압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그냥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생각을 알 뿐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다 내다보고 계신다는 사실, 제가 생각하면은 너무나 기쁘잖아요.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폐부까지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폐부까지.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10장에 각 양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힘을 내시고 이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찬양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태양과 별과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먼저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찾으십시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다. 여러분, 주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절대 소유권을 가진 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그런 만드신 조물주의 의미를 넘어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통치하시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제자가 되신, 소유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친히 만드신 후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도 보면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응답뿐만 아니라 구한 것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시고, 주시는 것이 정말 스크루지 영감처럼 정말 줄까 말까 조금 그런 분이 아니라 주시되 풍성히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사는 역사, 잘 되는 역사, 형통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모스 5장 6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치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은 그냥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잘못 구한다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하는데 다른 것으로, 하나님은 최상인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말씀하신 것은 더군다나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여 갈라놓았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쌓아 올립니다. 이사야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사람을 때리고 죽여서 피가 묻은 손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로 듣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사람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죄 많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유다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보다는 하나님께서 친히 유다의 죄악을 깨닫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불순종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책망, 징계하시면서도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을 찾으면은 그에게는 살 길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은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불의한 재판장을 등장시킵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시쳇말로 건방진 사람입니다. 교만한 인간입니다. 돈도 없고 쉼도 없는 과부가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줄까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끝까지 찾아갔어요. 끝까지 계속해서 찾아가서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불의한 재판관이 지쳐서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좀 불쌍히 여겨서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냥 귀찮아서 지쳐서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가능성이 없는 재판관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구하니까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일 것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기도를 어찌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히 들어주신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받은 사람들은 우리와 특별히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생김이 다르고 그들은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았고 큰 복까지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이름 그대로 야비한 사람입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러니 형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형 에서에게서 죽임을 당할까 봐 야곱은 애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야곱은 부자가 되어서 온 가족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속에는 가족들에게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는 이 야곱의 마음속에 그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먼저 이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마지막으로 건너려고 하는데 도저히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왜? 20년 전의 일을 생각하니까 형이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야곱은 야복강에서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복을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이 천사는 씨름해서 야곱에게 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그로 인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차자손손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여 성공한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구약의 야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역대하 33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므낫세는 아버지가 죽자 사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충성된 신하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많은 신하들을 죽여서 그 신하들의 피가 시냇물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여러 번 책망했습니다. 교훈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므낫세를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왕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절망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므낫세가 그런 형편에서 정신을 차린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절명의 어려움과 극한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는 므낫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므낫세는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서야 므낫세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므낫세와 같은 죄 많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여인이라고도 하는데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이 여인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찮게 생각할 정도로 부르짖었지만은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한술 더 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낸데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참 이쯤 되면은 신라 같은 희망도 포기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립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말합니다.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개는 바로 이 가나안 시돈 여인이 이방인이었듯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 취급을 하듯이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이 말은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나는 너를 이방인들을 개같이 여기는 개로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 여인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동량은 보타주지 못할 망정 쪽박까지 깹니까? 인격적인 모독까지 합니까? 라고 매몰차게 실망하고 돌아설 수도 있을 법합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매달립니다. 옳습니다. 개 같은 여인으로 취급을 받아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체면도 자존심마저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부르짖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 딸의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이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다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대조적으로 실패한 사람, 불행하게 인생을 끝낸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살 길이 열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분명히 하나님께로 주시는 은혜, 그리고 응답받아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입니다.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께 너무나 서운한 나머지 자신을 돌아보고 왜 나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을까? 동생의 제사를 왜 하나님 받으셨을까? 이걸 좀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동생의 제사를 받고 형인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화풀이를 합니다. 그 화풀이로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 가정에서, 형제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물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은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동생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볼멘 소리로 불평을 그때까지 쏟아 부읍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저주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도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때 늦었지만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고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물론 사람을 죽였지만은, 돌로 죽였지만은, 죽인 살인 죄인이라 할지라도 엎드려 회개했더라고 하면은 가인의 인생은 그때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와 벌이 너무 무겁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가인이 저주받고 망하게 된 원인입니다. 시브리 12장 16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형 에서가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자기가 받을 복을 야곱이 받았을 때 아버지인 이삭 앞에서 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복을 구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진 않았습니다. 아우를 죽일 생각부터 했습니다.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10장에 보면은 사울 왕의 죄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죽은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 범죄가 뭡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사울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하나님께만 부르짖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버림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포기했습니다. 결국 기회를 포기한 사울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자에게 기회는 언제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살아있는 자에게는 기회가 있지만 죽은 자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자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은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낙심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정말 최악은, 이 신앙의 정말 우리가 이 근도를 지켜야 되는데, 신앙의 가장 큰 죄는 뭐냐? 낙심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말씀하시면서 8절 그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비유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은 믿음만 가지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안 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질병 앞에서 여전히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4차 유행을 예고하고 있기에 이 불안감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끈질기게 나가십시오. 끝까지 나가십시오. 사람과의 거리두기를 통해서 나도 상대방도 배려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호와를 찾으면 삽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감사가 넘치는 게 온 성도들, 오늘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 기도를 세심하게 들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해 보려고 하다가도 어려운 문제 앞에 포기하고 좌절했던 우리의 지난날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복된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